오늘 43절은 이틀이 지나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여기 이틀, 이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우물을 깊던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으셨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가지 말고 하루라도 더 머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요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시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거기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우회해서 가지만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다시 처음에 목적지를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 고향은 어디를 말할까요? 갈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움과 그리고 우려가 깃들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가 주 무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번씩 올라가셨죠. 명절을 따라 올라가셨지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정작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가 갈릴리에 이제 나사렛에 처음에 가셨겠죠. 그러다가 가나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어떤 곳입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곳.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심으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자리죠.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를 성경에 보니까 두 번 가셨어요. 두 번째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분봉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죠. 헤롯 안티바스 왕의 신하를 가리킵니다. 이 신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다. 임종 직전에 이른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병든 아들 둔 왕의 신하가 가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
지금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요청한 것입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왕의 신하, 그래도 왕의 신하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힘께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40km나 떨어진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병들었지만 지금 임종 직전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여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래야만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갈 때 그것을 문제로만 여겼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만 여겼더라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하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0km나 떨어진 곳을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얼마나, 여기 보니까요, 간절히 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됐으면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고쳐주러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고쳐주러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보면 완곡한 거절이에요. 완곡한 거절. 그냥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 머뭇거리신 거죠. 예수님이 가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응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때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신하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시자, 응답을 바로 주지 않자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듣기를 원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두 번이나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와 함께 가서 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치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다. 영어성에 보면 미래형으로 돼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기 기대와는 다른 응답입니다. 자기는 직접 예수님이 함께 가서 안수해 줄 알았거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다시 한번 5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무엇을 믿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 사람 왕의 신하는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가서 지금 아직 아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고 가는 중에 길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을 줄 알았고 자신이 가지 않는 시간에 이미 별세 소식이 들려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놀라서 묻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아이가 왕의 신하의 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열병에 걸린 것이죠. 열병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온도가 40도만 넘어가도 치명적이죠. 보통 우리 체온이 37, 38도인데 40도, 50도 넘어가면 그 사람은 즉사입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시각이 어제 7시라고 했습니다. 어제 7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5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제 7시, 그 시각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뭘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까 50절에도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에도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요, 믿는다는 단어. 믿는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요한복음을 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도 쓸 수 있죠, 마가복음도 쓸 수 있죠, 요한복음 쓸 수 있고 누가복음 쓸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다른 복음서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꼭 쓰게 합니다. 왜? 요한복음 안에요 믿으니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거든요.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요한복음을 쓰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요한복음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 눈이 먼 자가 눈이 뜨게 되는 것,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것,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아들이 살아난 일을 통하여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실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때 행하신 기적을 2번째 표적이라고 마지막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것. 2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고쳐진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무엇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의 실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와 같아요. 보조제와 같을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별것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기적, 믿고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러나 그 나았지만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까? 또다시 병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의 신앙이 이 왕의 신앙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은혜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앙,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믿음의 자세로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 삼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